9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에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신앙과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그 과제를 풀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일에 교회는 모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교회의 본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회의 본이 필요하다. 교회의 본이 필요합니다. 어디에나 본이 필요하죠. 본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 샘플이 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을 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본을 만들어 놓고 그것과 똑같이 만드는 작업들을 세상에서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본이 되어지고 또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뭔가를 제작하게 하거나 그 매뉴얼대로 어떤 지침이나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번 주에 큰 일이 있었죠. 그 큰일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 인공위성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해서 새벽에 난데없이 서울은 엄청난 소리의 사이렌이 울려서 아주 귀가 멍멍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 문자만 봐가지고는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냥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뭐 그냥 사이렌 울렸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문자가 날라오면서 그 문자 속에서는 빨리 대피해라,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대피해라,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둥, 전쟁이 터졌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은 건물 안으로나 지하로 대피해라 이런 문자만 한 10분 뒤에 그렇게 발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분 동안은 일단 사이렌이 울리고 난 다음에는 우왕좌왕했죠. 그래서 저도 10분 동안 6시 한 30분부터 한 10분 동안은 차가 잘못 열려서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늘 그 아파트 단지에서 울리는 그런 사이렌 소리인지 뭐 화재 경보인지 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TV를 켜도 TV에서도 얘기가 없고 그러더니 한 10분 동안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계속 그 사이렌 소리를 너무 귀가 아파서 정말 들을 수가 없어서 진짜 문이라는 문은 꽁꽁 닫고 그렇게 사이렌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10분 뒤에 문자가 온 게 모두 대피해라,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대피해라는 문자였습니다. 왜 대피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명도 대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아파트 단지에 수천 명이 사는데 누가 그 가방을 자기의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떨어지는 핵미사일이었으면 다 죽었죠. 아니면 뭐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10분 뒤에 만약에 그런 문자가 왔으면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이미 뭐 몇 분 만에 서울에 도착을 하는데 뭐 10분 뒤에 문자 보내준들 그때 이미 꽝 하고 소리가 났을 건데 그 문자를 보내주기 전에 사람들이 미리 그 폭탄 소리를 듣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공무원들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처음에는 뭘 해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세 번째는 어떻게 대처해라 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계속해서 북한이 인공위성 미사일인 대포동 미사일을 쏜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조차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만약에 그게 오면 사이렌을 울리고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는데 어떤 식의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각 지역은
어디에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 지하로 대피하라고 하면 지하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대피를 합니까? 뭐 아파트 아래 지하로 다 대피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지하 보도로만 대피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공호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지역에는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노원구는 노원구 차원으로, 광주시는 광주시 차원으로, 또 익산시는 익산시 차원으로 각 동네에 대피해야 될 장소들을 띄워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전혀 그런 일들을 이행해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본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 만약에 오늘 성경과 같이 믿는 사람은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살아라.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도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죠. 목사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해라. 그건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보였으면 그 다음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목회자들이 따라서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직분대로 장로나 권사들도 똑같이 이행해야 돼야 되고 집사들도 이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본이 있고 본을 따라서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마 목사가 본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유를 보니까 누가 나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내가 여러분에게 도저히 본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본이 된다면 정말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목사가 사는 삶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데 그 삶이 아름답고 멋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인데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만큼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책을 찾아봐라 그러면 야고보에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도 굉장히 많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야고보와 정말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를 그냥 순식간에 쫙 읽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를 딱 읽으면 야고보에 있는 내용들과 많이 다르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신이나 야고보나 베드로전서나 할 거 없이 공통점은 그게 바울이 썼는지 아니면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하는 책이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썼든지 베드로의 제자가 썼든지 간에 그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신학적의 성경이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그러면 복음서의 내용은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복음서의 내용도 보면 실천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앉아서 믿기만 해라. 네가 앉아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철저하게 행동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론에 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를 잘 읽으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줬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론과 성화론입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또 구원을 받는 사람의 그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성화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종말론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바로 베드로전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처한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서도 오늘 특별히 5곳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PPT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 이 본도에서 시작하여서 갈라디아, 그렇죠? 그 다음에 갑바도기냐,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 이렇게 해서 저 위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명들을 설명하면서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편지가 회람되어지기를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도로
가서 뒤에 보면 이제 실로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5장 12절에서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라 편을 통해서 성경이 전해질 때 본도에서부터 아마 도착을 해서 갈라디아로, 갑바도기냐로,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이렇게 회람되어져서 성경이 보여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깊다. 왜? 그런 지역을 순서대로 다른 방향도 아니고 꼭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 지역에서부터 읽혀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로마의 핍박이 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다른 민족들, 다른 이교도, 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핍박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과 산 소망이 있는 믿음에 합당한 성화된 삶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베드로는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소망이 죽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없으면 그냥 죽죠. 내 삶의 모습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시시각각 TV를 틀면 어떤 모습들로 보여지던가요? 예? 그냥 가서 묻지마로 사람을 폭행하고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사회 가운데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유는 난 소망이 없어요.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깜빵에 가서 뭐 들어가든지 뭐 아니면 그냥 내가 자살해서 죽든지 뭐 그러면 되지. 그냥 모든 삶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망을 간직하지 못하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신 그 소망,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너희에게 생명의 멸류관과 또는 썩어지지 않은 그 관으로 너희에게 씌우시겠다라고 했던 그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간직하지 못하면 이들은 그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거나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아니면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 이런 얘기를 하면 현상 세계를 중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소망을 가졌던 당시의 소아시아 사람들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소망마저 그 상황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핍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겨낼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없었으면 유대 지역에서 다 흩어져서 뿔뿔이 살아갈 때 또는 많은 유럽 지역에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지 않았으면 그들은 아마 유대인으로 지금까지 존재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거나 회복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도 그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2000년 동안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가 결국은 1948년에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희망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중요한지 알겠죠? 이 땅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소망 가운데 있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2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백성이냐? 택한 족속이다. 택했다고 내가 인정을 받으면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부모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면 그러면 내 부모의 자식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집의 자식이다 라고 할 때는 내 부모 요거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서울 시민이다. 서울 시민답게 사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내가 미국 사람이다. 내가 영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는 그 나라의 품격에 맞게끔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면 어떤 권위와 어떤 품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왕으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품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왕의 품위는 그가 항상 백성들 편에 서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라면 항상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해 주기를 오늘 2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 백성에게 주어졌던 직분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로 이전했죠. 과거에는 유대 백성이 자기네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선택됐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직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로 이전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과 그 거룩성과 권위를 유지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로만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은 너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냥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소망만 가지고 있느냐? 진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의 삶도 산 소망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교회 밖에서의 그에 합당한 모범된 선한 행위에 대하여서 2장에서 4장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내고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합당한 선한 모습을 살아야 된다. 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너희는 그 모습의 품격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그게 2장과 4장에 걸쳐서 행위적인 모습으로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야고보의 내용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화적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 합당한 모습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 밖에서의 그 합당한 모범된 선한 모습이 박해를 받을 때에는 안 하고 박해가 없을 때에는 내가 그런 척하고 살아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힘들면 옛날에 없었던 모습들이 드러나는 분들이 계시고 힘든데 과거의 모습과 똑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여러 교회를 거쳐오신 분들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저도 여러 교회들을 거쳐오다 보니까 이 교회도 보고 저 교회도 보잖아요. 그렇게 괜찮게 여겨졌던 장로님과 권사님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분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어? 와,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해?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뭐 마음에 안 들다고 신앙생활을 저렇게 함부로 해? 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항상 변함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게 그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정말 고난에 처해 있어 봐야 저 사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은 나중에 기쁨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 시험과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그 시험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그 사람의 기쁨과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한 시험과 고난이 있어야 그 기쁨을 느껴요. 평상시 내가 늘 하루에 한 100만 원쯤 쓰는 사람, 여러분 다 그 정도 쓰시죠? 하루에 100만 원쯤. 다 그 정도 능력 갖고 계시죠? 없어요? 100만 원쯤 쓰는 사람이 늘 그렇게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은 돈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잘 못 느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일 100만 원쯤 쓰는 사람이 갑자기 매일 10,000원만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100분의 1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00원으로 추락하기를 원하시겠어요? 근데 추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늘 100만 원을 쓸 수 있으면 그 가운데는 기쁨과 영광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왜? 너희가 전혀 나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 고난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났을 때 너희가 과거에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다. 너희들 좀 맛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상을 본문과 신약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해결해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을 때 돈을 해결해 준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하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있을 이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시들지 않는 관이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 당시 오늘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누군가가 승리를 하고 누군가가 이겨내면 머리에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 관이 무슨 관이었냐? 그리스 이 소아시아 지역의 길가에 많이 있는 나무인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엮어서 머리에 씌워줬어요. 그래서 마라톤에서 승리한 사람은 올개관을 씌워주잖아요. 나무 가지로 되어 있는 올개관을 씌워줍니다. 그 관은 시들지 않아요. 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으로 너에게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관으로 씌워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당시에 우승하고 승리한 사람에게 쓰여졌던 그 올개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날로 인도하겠다라는 의미로 그 관을 씌워주겠다. 여러분 그 관을 받았을 때 영광스럽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마지막 메인 스타디움을 돌고 그 심판이 너가 1등이야 라고 했을 때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 트로피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돈의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나요? 없잖아요. 심지어는 작은 마라톤 대회에서 내가 1등을 했을 때 그 메달 누가 돈 주고 사나요? 그 트로피 누가 돈 주고 사나요? 안 사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값어치가 없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1등의 단상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구령대에 올라가서 우등상을 받고 개근상을 받고 무슨 글짓기상을 받고 할 때 이름이 호명되어서 올라갔을 때 그 상장 여러분 뭐 얼마의 값어치가 있어요? A4 용지 한 장의 값어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내가 기쁜 건 뭐냐? 모든 학생들 앞에서 얘가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야라고 인정해 준 것에 대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영원한 영광을, 한 번 있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이 중요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그거 지금 받는 거 아니니까 의미 없어.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안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됩니다. 노아가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아브라함이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랬으면 그 사람들은 70년 동안이나 언덕배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하면. 차라리 그 시간에 양을 키워서 새끼를 더 많이 낳게 하고, 그렇죠? 예. 아니면 차라리 다른 작은 배를 만들어서 수십 채, 수백 척을 만들어서 돈으로 그걸 팔았으면 대로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됐겠죠. 근데 언덕배기 위에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동안이나 길이가 자그마치 100m가 넘는 그런 배를 만들었습니다. 왜? 네가 곧 홍수 때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모든 생명들을 거기에다가 넣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중요하다면 그 고난의 삶을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안 살죠.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할 거 아니에요. 강가나 바닷가에다도 배를 만든 게 아니라 언덕배기 위에다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 미친놈. 배를 왜 언덕 위에다가 만들어? 비는 안 내리고. 아니 보니까 키도 없고 배 키도 없고 배가 다 막혀 있고 완전히 답답하게 지어놓은 저 배를 왜 만들어? 지는 비가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늘 봐보라고 비가 오냐고 안 오지 않냐고. 저 또 완전히 정신이 헷가닥해서 미친 사람 하나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70년 동안이나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아는 계속해서 물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이 중요하다면 떠날 수가 없죠.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길이 전쟁이라고. 소수의 사람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른 지역을 침범해 갈 때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들에 의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번의 고비들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도 자기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있으면 형제들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위험해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땅으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죠. 둘 다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정말 노아가 했던 행동이나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노아가 생각했던 그 홍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늘 예배의 시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을 통해서 정금을 얻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노아가 70년의 고난을 통과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의 긴 여정에 여러 시험들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수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사회의 약자 또는 당시의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 계급 사회 가운데 하급 계층에 해당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2장과 4장을 읽으면 누구한테 썼는지를 잘 아는데 첫째는 로마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하급 계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잔인한 주인 아래에서 종생활을 하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 네가 주인에게 잘해라. 행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그 받는 사람이 종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인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남편 아래에 고통받고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아, 네 남편에게 잘해라. 여러분, 성경을 본문만 갖다가 딱 떼서 얘기를 하면 여인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 안에는 믿지 않는 남편 안에서 네가 네 삶을 똑바로 살아야만이 그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네 남편에게도 주려면 네가 남편으로부터 받는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면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투쟁과 반항과 싸움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왕에게나 주인에게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믿지 않는 과정에서 참고 남편의 폭력을 참고 이겨낸 그리스도인의 여성들이 참 많았죠.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폭력을 당해서 가면까지 정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겨내고 집에 가서 순종적으로 살면서 그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며 그 남편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던 그런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또 너희를 위해서 누가 본을 보여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본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본을 보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서 해당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왔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33년의 짧은 생애를.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짧게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왕처럼 군림하고 로마 제국까지 압제하고 큰 제국을 형성해서 떵떵거리고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나그네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책이 베드로전서이더라고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제외하고는 요한 1서에 딱 한 번 나그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머지의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뭐 너희가 나그네의 삶이야 라고 하는 다른 의미의 나그네로 표현이 되어지고 오늘 베드로전서와 같은 유사한 내용의 나그네는 베드로전서만 3번, 요한서신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이 땅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다. 여러분, 나그네는 지나간 곳에 미련이 있습니까? 없죠. 나그네인데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나그네는 떠나온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내가 떠나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기 전까지는 다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착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곳이 좋아. 이곳이 좋아. 지금이 중요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땅이 정착민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지금이 중요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해.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나그네는 그냥 내가 오늘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또 멋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죠. 여러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막 멋을 내고 깨끗하게 다니던가요? 아니에요. 배낭 메고 어제 입었던 옷 오늘 또 입고 땀내 나는 옷 또 입어요. 왜? 정착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빨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입었던 옷 입고 신었던 신발 또 신고 머리 못 감은 대로 눈곱만 떼고 밥도 그냥 뭐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대충 해결하면서 그냥 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의 삶인 겁니다. 그 본향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광의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회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했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아니요. 회복 안 시켜주고 그대로 네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대형교회 목사로 만들지 않고 너 그 정도 족하다. 그냥 그렇게 네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면 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9절에서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장 19절에서도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한다 그랬습니다. 내 재산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아니면 내 자녀들의 진로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의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애에 대한 언급들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이며,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사는 계급이 낮고 이교도의 남편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이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라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삶을,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에 그 인내를 발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순종적인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순교를 각오했던 당시의 신앙,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얘기야. 아니요. 그런 신앙은 최근 1900년이 지나서 9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순교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에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신앙과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그 과제를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일에 교회는 모범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장로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5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로는 당시에 교회를 관리하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설교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목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목사나 장로나 모두가 다 장로입니다. 원래는 그 장로에 설교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목사와 교육자가 모범이 돼야 되겠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직분자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장로들을 향하여서 5장 2절에서 보니까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두머리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의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여러분에게 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그 본을 본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면 김 목사가 그런 소망이 없고 여러분에게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본이 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도해서 저도 더 여러분에게 본이 되어지는 목사, 여러분도 또 저를 통해서 또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어른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